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목이 용어죠. 우리 제목을 한번 마스크 쓰셨지만 한번 조그맣게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현실 사이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커다란 갭이 있죠. 이제 간격이 있어요. 은혜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지게 되는 어떠한 딜레마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6장의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제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아버지 배불리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니까 기가 차지도 않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딱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기적을 행하는 저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의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다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러고 그냥 막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왕이 되어주소서, 왕이 되어주소서. 뭐 그냥 난리가 아닌 거죠. 뭐 요새 대선판 가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예. 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떠한 주장, 잘못된 행동에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서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예수님만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를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빨간 글씨를 보세요. 예수님만 떠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즉시 굉장히 다급하게 몰아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물건 챙길 틈도 없이 빨리 떠나, 이 자리 떠나. 그리고 제자들을 그 자리를 떠나게 했어요. 아니, 제자들한테 왕이 돼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왕이 돼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까지도 그 자리를 급히 재촉해서 떠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음식을 나눠줬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우리가 현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저 자신들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적을 생생하게 바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음식은 계속해서 생겨나요.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줄 때마다 감사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막 어떤 사람은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쳐요. 제자들은 쉴 틈도 없이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이 나서 피곤할 줄도 몰라요, 지금. 자, 이 음식을 나눠주던 제자들이요, 최고로 흥분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왕이 돼주세요, 왕이 돼주세요 이렇게 외쳤을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요 최고의 흥분을 느꼈고 아마 짜릿한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래, 이거야,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야. 이게 우리가 바라던 거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우리도 좋은 권력 차지하고 좋은 위치에 차지해서 이제 우리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제 우리 인생 끝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잘 풀려나갈 거야. 너는 내부 장관해. 나는 외무부 장관 할게. 뭐 이러고 너무 신이 났던 거예요. 왕이 되니까. 그 밑에 신하가 될 것들을 생각하고 행복하게 권력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는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구쳐서 뭐해? 빨리 떠나! 큰 소리 치시면서 그냥 쫓아내듯이 쫓아내신 거예요. 제자들은 떠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급하게 떠나라고 막 화를 내시지 않았겠지만 막 급하게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니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 강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 이 사람들의 환호성에 흥분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고,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할 거야. 이제 이런 고달픈 생활은 끝나고, 우리는 이제 행복만이 시작되는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위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게 제자가 누군가에 대한 예수님이 내리신 정의입니다. 정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자리에서 제자들을 빨리 떠나게 하시고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마음이 돌이켜져서 참된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은 뭐 아쉽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막 다급하게 재촉하셔서 떠나게 하니까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도 흥분이 가시지 않았죠. 주님의 정말 눈으로 봤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 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은혜의 현장,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제자들, 사람들의 환호성,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느냐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잠도 자지 않았어요. 계속 그걸로 뭐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제자들에게요, 예상치도 않았던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 뭐 흥분이 되어가지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받는 환호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행복해질까? 너는 무슨 장관 할래? 나는 무슨 장관 될게? 이러면서 흥분돼서 가고 있는
제자들이 탄 배에 큰 바람이 불었다. 큰 바람을 원어로 보면요, 광풍이라고 그래요. 광풍. 미친 바람. 막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큰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과 파도 속에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이게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역풍이라고 그러죠. 순풍이 아니라 역풍으로. 배는 금방이라도 막 뒤집혀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뭐 제자들이 탄 배가 무슨 큰 유람선도 아니고 조그만 배일 거 아니에요. 막 흔들흔들거리고 위기에 빠졌어요. 오병이어의 흥분과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뭐에 빠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물에 빠져서 죽겠구나. 죽음의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은혜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죽을 위기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서부터 지금 21절까지에 있었던 내용이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쉽지만 떠나라고 하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은혜의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 하나도 어긴 거 없잖아요. 은혜도 충분히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체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불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순풍. 그래서 밤바다에 정말로 밤바다의 운치를 즐기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노를 젓지 않아도 그 목적지인 가버나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순풍을 불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은혜도 체험했고 기적도 받고 말씀도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질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의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위태로운 상황이 그들 앞에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건 다 믿음을 고백하신 분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오늘처럼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지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100% 말씀의 순종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말 마음속에 무슨 기대를 갖고 있냐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내가 말씀에 순종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길에 순풍을 불어주시겠지. 이제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겠지. 우리는 일말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 지금 떠 있는 그런 제자들이 탄 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어두워서 깜깜한 밤이라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광풍이 불고 높은 파도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과 노력을 애써봤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개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이런데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일말에 어떤 회의가 들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기적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내가 가지고 온 문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요. 근데 교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1시간도 안 돼서 또 우리는 암울한 현실에 부딪혀서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가지고 온 문제 교회면 다 났을 때 다 해결되실까요? 네?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럼 오늘 은혜 못 받아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요? 은혜 충만히 받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교회 문을 놨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와 현실 사이에 했어요. 사실 이런 현실 사이에서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철저히 하고 예배도 잘 지켜. 은혜도 많이 받아.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내게 문제 많은 인생보다는 문제가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주시나? 이런 사실 때문에 믿음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쓰러지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대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신 모습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을 때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인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의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으로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여전히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억압받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홍해 앞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요. 그 길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울며 불며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를 경배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뭐예요? 거칠고 메마르고 풀 한 톡이 나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광야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넜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편히 잘 살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건넜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는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마가복음 6장 4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 광풍과 높은 파도에서 죽을 둥 살동하면서 노를 짓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놈들 뭐 세상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 그 심한 놈들 그러고 등 돌리시고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눈으로 그들을 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죄 많이 져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등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크신 눈으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절망과 실망에 구덩이에 빠져 있고 저 밑바닥에 내던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소망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잖아요. 19절 20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풍랑과 파도 속에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켜보시다가 어떻게 하는 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을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문제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니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하면 좀 축복해 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평탄한 길보다는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고 거친 길을 걷게 하실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배불리 먹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았던 그 자리를 재촉해서 떠나게 하신 것도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깔려 드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고난과 시련 끝에 참된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와 권력, 세상에서 평탄한 길, 이런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확 바뀌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 자꾸 이런 걸 기대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잃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막 확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셔서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막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보세요. 뒤뚱뒤뚱거리다가 한 걸음 겨우 뛰었다가 어떡합니까? 넘어져요. 그러다가 또 엄마가 일으켜주면 어떡합니까? 또 한 걸음 건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넘어져요. 자꾸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도움 없이 걸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눈 깜짝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모습하고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이렇게 크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맛보고 쓴맛도 맛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고 좌절하고 목숨을 끊고 술과 이상한 것들에 취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요, 세상에서 안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우리가 매일 승리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예수 다 믿으면 누가 패배할까요? 다 승리하는 사람 되면.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면 다시 힘내서 일어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적지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정코스 걸어가서 그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곁길로 빠졌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딴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뒤돌아가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쓴맛을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손 잡고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또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주님이 목적하신 구원의 완성까지 걸어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참된 신앙이라는 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참된 신앙이라는 게요, 잘 들어보세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이 고요한 바다를 지나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모시고 풍랑이 이는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큰 바람과 파도가 늘 펼쳐져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해야 될까?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순간도 제자들에 대해서 눈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늘 제자들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태하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 목적지까지 도달한 것.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 교회 문을 났을 때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넘어져서 쓰러질더라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그 손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